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0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어느덧 예수님의 사람 1권 이제 마지막 단원에 들어왔죠. 이 제자 양육 교재를 강의하면서 또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모든 단원이 몇 과로 이루어져 있죠? 모든 단원이 몇 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5과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까지 같이 해놓고 모르는 척하면 5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큰 제목의 단원을 시작할 때 1과 가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2과 가면 한 30%, 3과 가면 50%, 4과에 가면 한 60%, 마지막 5과에 가면 이런 거구나. 이 공통점인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쓰면 들을지, 어떤 방법으로 들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조급하지 마시고 5과까지 함께 가시다 보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2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는지, 왜 못 듣는지를 알면 어떻게 하면 듣는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정 집사님 부탁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영적으로 둔감하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10절 말씀을 읽고 길긴 한데 1절로 14절까지 자막이 준비됐나요? 네, 다 같이 한번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즉 엘리 제사장 때에 하느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렸어요. 왜일까요? 이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힌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 제사장 자체가 그랬어요. 두 아들, 유명한 두 아들이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영적으로 시기할 때요. 이때 누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시기하던 이 시대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2절부터 계속 읽을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니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질문, 사무엘이 어릴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에서 어떤 이상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때 사무엘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보지 못해. 처음 들었어. 몇 번 들었는데? 3번 들었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누가 알려줬어? 엘리 제사장이 알려줬어. 앞으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훈련이 중요하다. 이제 이 이야기가 쭉 몇 페이지까지 나오냐면 288쪽 윗부분까지 나와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예화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어떤 훈훈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무슨 릴레이냐면 철원에 육사단이 있어요. 육사단 장병들이 한 30여 명이 파견을 나갔어요. 저 아랫지방으로 파견을 나가다가 점심 식사가 되어서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는데 부대에서 지침이 뭐냐면 한 끼 밖에서 나가는 식사 값 8,000원을 넘지 말아라. 이게 지침이야. 근데 휴게소에서 8,000원 넘지 않는 음식을 먹으려다 보니까 요즘에 8,000원 갖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30명 부대원들이 공깃밥 라면을 먹었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공깃밥 라면을 먹었는데 갑자기 커피가 아메리카노, 커피가 자기들 앞으로 이제 한 잔씩 막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깜짝, 우리 커피 시킨 적 없는데. 왜냐면 커피를 마시고 싶지만 마시면 8,000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닌데.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직원이 하는 얘기가 저분이 30잔 돌리라고 그랬다고, 커피를. 그러니까 20년 군대 생활을 한 간부가 아마 뭐 중사나 20년이면 상사 정도 되겠죠. 산사나 원사가, 인수라는 상사가 그분을 찾아가서 왜 저희에게 커피를 이렇게 돌리셨냐고 물었어요. 했더니 자기가 1980년도 초반에 육사단에서 근무를 했다고. 그래서 후배님들을 보니까 그때 군대 생활도 생각도 나고 후배님들이 너무 고마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커피 한 잔씩 쏘는 거라고. 그 글을 그 인솔했던 간부가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20년 군대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입고 있는 이 제복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국민들이, 우리의 군인들에게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보람을 느낀다고. 그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걸 읽는데 나도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내 안에 들었을까요? 염장로님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나는 11사단 제대했거든요. 나 길에서 만약에 11사단 아이들 만나면 무조건 세워놓고 커피 한 잔씩 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쑥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또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강원도 인제에서, 강원도 인제 한 중국집에서 한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카운터에서 이런 사인이 오는 거예요. 지금 나가신 분이 그 가족 식사값을 다 계산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나한테 밥을 사주지? 우리 가족에게 쫓아나간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물은 거예요. 왜 우리 가족들 식사비를 내셨냐고. 내가 선생님께 식사를 대접받을 이유가 없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군인인데 가족분들이 나오셔서 식사를 하시는구나. 나라를 지켜주시는 군인들께, 군인 선생님, 군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식사비를 지급했다고. 보니까 이분도 직업군이냐, 아주 오랫동안 군대 생활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내가 입은 제복이 자랑스럽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가슴이 찡했다고. 그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엔 앞으로 계속 올라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와서 보면서, 그래서 왜 길거리에서 나는 우리 11사단 젓가락 사단 안 만나지? 만나면 내가 무조건 커피 쏠 텐데. 흔히 우리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지? 바로 그 글을 보고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감동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뭐다? 훈련이다. 훈련이 잘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 그래서 어떤 교인이 하나님,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면 참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저 신비주의자 아니야. 한국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첫째는 교회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분들이.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사실 한국 교회에 많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그런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사실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수 집사님 부탁드릴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부터 넘어갑니다. 한 장 넘어가세요. 1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읽어주시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 저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2과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나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도 몰랐어요. 두 번째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알았고. 계속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직접 듣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권면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은 좋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할 때 이 귀에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물어보는 거예요. 시우가 아빠 몇 시야? 아빠 몇 시에 물어봤어. 그러면 안수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2시 9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시계를 봐. 시계를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업의 문제는 이게 문제니 이렇게 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할 때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봐. 오늘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 설교 가운데 오늘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있어. 그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내 생각만 주장하는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답한 기도예요. 이 책의 저자가 유기성 목사님이시잖아요. 유기성 목사님,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처음 조직교회에 부임을 하신 거예요. 조직교회란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부임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당회를 하고 마쳤는데 목회할 자신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당회를 한 번 하고 났는데 목회할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당회야? 이게 당회라고 한다면 난 목회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조용히 선임 장로님을 뵙자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목회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젊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장로님들이 의견을 내시는데 제가 그 의견을 다 수용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래서 손희 장로님이 깜짝 놀래갖고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장로님 응답 받은 것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당회 그 즉시에서 나온 안건이라고 한다면 잠시라도 눈을 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응답받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당회가 열렸습니다. 당회가 길었을까요? 금세 끝났을까? 너무 빨리 끝난 거야. 왜? 이게 뭐 응답받고 안 하고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별로 없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당회의 안건으로 내놓은 거기 때문에 마음이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별 얘기가 없는 거야, 당회 때. 근데 뒷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독재한다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핑계 삼아서 독재한다는 뒷얘기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는 무시해 버렸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 중요해요. 어떤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쌍둥이도 무슨 차이가 있다? 세대 차이가 있다. 쌍둥이도 한 배에서 같은 시간에 나온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는데 한 공동체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다 품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라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제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사무총회가 너무 빨리 끝난다고 불평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독재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사무총회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고. 여러분, 사무총회 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 있어요. 제발 말씀 좀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한 해 동안 이루어온 일들을 나누고 서로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글쎄 사무총회가 길 이유가 있나? 길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나한테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독재하신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총회가 너무 빨리 끝난다는 거야. 다 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사무총회 때 할 말 있으면 다 하세요. 예? 독재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이유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 부부지간에도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부부지간에 생각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가 되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성 듣기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적용 부분 읽어주세요.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이라도 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훈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정도 하고 이제는 하나님 음성 듣기도 훈련이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3가 4가 5가에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숙이 풀어나갈 거예요. 3번 읽어주시죠.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여호와의 전 법궤 앞에서 자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도 늘 성전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늘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고 불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늘 의식하고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며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용산
온누리교회 서빙고에 있었던 하영조 목사님 세미나 할 때 제가 항상 참석을 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 하나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이 훈련을 받았어요. 처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 음성 듣기 했지만 그때 저 하영재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8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8가지 중에 제가 잊지 못할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교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무엇 할 때? 교만할 때. 두 번째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목사가 전도사님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 음성 못 듣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성경을 따오지? 어디서 성경을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시편 14편 했잖아요. 시편 14편을 거짓말 안 하고 한 50번은 읽은 것 같아. 한 50번 읽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의 설교가 나왔어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어떤 재료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신자들에게 21세기의 언어로 21세기에 있었던 일, 특별히 목사 자신이 실패했던 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룰 수 있었던 일, 이 설교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들은 마음을 열지 않고 귀를 열지 않는다. 이기적인 마음 버려라.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만난 좋은 의미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시는 부정적인 사람의 대부분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하나님의 생각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음성 아니야.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될 때 뭘 못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영조 목사님이 그 자리는 다 목사님들하고 대부분 목사님 아니면 저는 개척할 때부터 거기를 다녔으니까 전도사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말씀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적용 부분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30절 말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근심하고 슬퍼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분이 성령께서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배운 후에 혼자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성령께서 함께 계셨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때가 어떤 때인지 묻지는 않았지만 고백하기 매우 부끄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마음의 찔림과 책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찔림과 책망이 드는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와 함께 계셔요, 그분이. 그러면 그분과 어떻게 동행해요? 내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내 생각을 아셔. 오늘 그런 얘기들을 들었잖아요. 다윗의 때는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그건 죽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땐 당연히 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리석다, 마음이 우둔해졌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이렇게 보고 계셔. 그래서 이 적용 부분에 보니까 그러면 그때도 성령께서 함께 계셨다는 말입니까? 그때도는 어떤 때였을까? 어떠한 은밀한 죄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는 죄를 행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러고 살면 안 되겠네. 내가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겠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의 무엇하심? 조명하심. 우리의 죄를 비추심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못했다고 여겼던 적은 없습니까? 어떤 경우에 속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난 그런 음성 들은 적 없는데, 어떤 순간일까요? 순종하기 싫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을 주셨는데 순종하기 싫어. 맞아요.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순종하기 싫어. 어떻게 거기까지 순종하면서 살아? 죽으란 얘기지 그럼.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거부한 것이죠. 마지막 4번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금세 했던 말이죠. 계속 읽어보세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권세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돈을 움직이고 나라 전체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100만 명의 영혼을 구했다고 하는 드와이트 무디의 어머니 베시 여사는 9남매를 둔 과부였습니다. 그 많은 아이를 다 키울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다른 가정에 입양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아이들은 울면서 어머니에게 어떤 고생이라도 하겠으니 제발 다른 가정으로 보내지 말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아이들을 차마 떼어놓을 수 없어서 베시 여사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러면 좋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길뿐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다짐을 받았고 밤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 한번 여기 책에는 없는데요. 로마서 8장 6절 준비됐으면 자막 좀 올려주세요.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생각하는 것은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육체와 함께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결국은 평안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음성 듣기에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꼭 하루 중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돼?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 그것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게 됐기 때문에, 첫 번째, 무슨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가져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근데 우리 교회는 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훈련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 한남 미니스트리 그것을 가지고 자체 내에서 예전에는 석장 내지 넉 장을 읽었는데 각 순별로 나누어져 갖고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죠.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어요. 정말 더 좋은 것은 한 장을 읽고 나에게 주신 음성을 순원들 방에 올릴 수만 있으면 제일 좋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뭐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다?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을 읽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요, 정말 유익합니다.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읽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올리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짧게지만. 두 번째, 최소한 주일날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간별로 모여서 간단한 식사를 하잖아요. 거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나눌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간별 모임은 한 주간의 삶 속에 나에게 있었던 일을 나누는 어떤 순기능이 있고, 그 순기능이 제대로 된 영성 훈련이 되려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었고, 나에게 어떠한 방법론이 되었고, 나에게 어떤 응원의 소리가 되었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기간별 모임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그게 될까? 이미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되어져야 돼. 세 번째,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새벽 기도 이제 마치면 한 2시, 6시 한 22분쯤 맞춰지고 기도를 시작해서 한 30여 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가 핸드폰을 켜놓고 뭘 막 손가락으로 찍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그거를 반드시 메모합니다. 반드시 메모해요. 메모하는 훈련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합니다. 옆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메모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음성을 적어야 돼요. 우리는요, 불편한 것은 잊어버리고 편안한 것은 기억하는 아주 나쁜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불편한 감동, 불편한 음성을 주실 때에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적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시는 음성을 주실 때에도 또 적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막 적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편의 설교가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말씀을 어떻게 할 때? 깊이 묵상할 때. 그리고 한 단계 높은 것은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두 번째, 무엇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30분 설교 가운데 단 1분이라도 한 대목만이라도 나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건진 날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한 것이고, 아무것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 생각이 딴 데가 있어. 저거 말은 불편하네. 목사님 왜 저런 얘기 하시지?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음성.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반드시 옆에 뭐가 있죠? 메모하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훈련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과 여기까지만 풀어가고요. 3, 4, 5가에서 좀 더 깊이,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